예, 오늘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도마는 정말 호기심과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 제자를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출신으로 디두모라고도 불리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행적을 한번 요약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뒤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마가 다락방의 기도 모임에도 참석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도마의 성품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고자 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따라 나선 점으로 봐 정말 도마는 열정적이며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의심 역시 솔직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진실한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점으로 보아서는 감정보다는 언제나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그런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마의 의심은 우리 현대인을 대표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면서 믿었고 믿으면서 또 의심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 교차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자주 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열심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다가 의심과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또 열심히 책을 읽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절대 나쁘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도마가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말씀까지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들어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러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가서 예비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가신다는 그 길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면서 도마는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서 읽은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공상하며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고 질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공상하며 의심하지 말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할 준비도 하셨고 또 질문을 받을 준비도 하시면서 사람들 만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마가 불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그 모임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동료들은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엄숙한 집회에 도마처럼 마음대로 빠지게 되면 언제나 그 기회를 잃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가 잊어버렸거나 또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확신한 신앙 고백과 경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가 불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목격한 제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정말 그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가까이 오셔서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또 내밀어 나의 옆구리를 넣어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과 또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도마의 심령에 큰 변화와 축복과 용기와 쉼을 얻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의 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아마 그때 마음으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도로서 인도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새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성 도마 교회는 도마가 세운 교회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쌍둥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루시아라는 여자 누이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며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미리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 차례 거쳐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은 주님의 부활도 역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도마는 유달리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도마가 주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열중해서 들었다 해도 그 언약을 전혀 믿지 않았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되 말로만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실천함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거자들의 정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직접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자의 증거를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해 듣고 직접 목격하고 직접 확인한 생생한 체험을 도마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 외에도 목회자를 대신해서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증거를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사도들이 직접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중간 증거자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온 그 증거자의 증언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만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는다고 도마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곧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것은 결코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100% 있을 때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마의 의심은 믿기는 원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의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질문과 의심은 무신론이나 의심을 위한 의심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신앙적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오래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환자는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의심하는 기도 역시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확신 있게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선언한 이 도마의 결단은 극도의 이기심에 사여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갖는 정직한 의심은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잠잠고 숨긴 채로 의심하는 것보다 드러내어서 의심을 해결하는 편이 더 발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복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의심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의심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도마와 같은 의심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갖고 주께로 나아가 답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도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의심을 해결하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마의 의심이 생겨난 상황은 낙심과 근심과 괴로움과 자기 연민으로 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의심이 생겨날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에 대한 의심은 신앙에 관한 중요한 대부분의 교리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위하여 보아야만 하는 자들보다 차라리 믿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도마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고 난 후에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믿고 난 뒤에 보라고 하십니다. 믿고 난 후에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 번에 걸쳐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 체험한 모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언약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의존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위기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일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들을 때 항상 믿음으로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지키시는 눈을 먼저 보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도마처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고 아버지여
먼저 믿고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